샬롬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24, 25절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3차 영혼용 11번째입니다. 육체의 일, 육신의 일을 버리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죠. 육을 벗고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차단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 성경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부터 나오는데 육을 벗고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선 보는 것부터 정지를 해야 됩니다. 안목의 정욕, 봄으로 인해서 육신의 정욕이 생기고 먹음으로써 이생의 자랑이 생긴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보지 않고 먼저 따먹지 않았어요. 먼저 자꾸 봤어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육체의 일을 끊고 육신의 일도 하나하나 벗어나가야 됩니다. 육체의 일은 내 몸으로 행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은 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드러나요. 근데 육신의 일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육신의 일을 드러나게끔 연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드러나요. 드러나면은 이제 빼기가 쉬운 것이죠. 그러나 육신의 일도 정령 벗어버리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금식하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꿈으로라도 역사를 해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육을 벗어나가는 과정이 사람의 능력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버리려는 자신의 노력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성령의 도심이 있어야지요. 이 네 가지가 하나 되어 사람 안에 있는 육적인 요소들을 철저히 벗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 육신의 일을 버리는 방법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경에 보면 무엇을 하라 또는 하지 말라, 버리라, 지키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들이 많이 있지요. 사랑하라, 쉬게 하지 말라, 간음을 버리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등 이런 명령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지 말라, 버리라 하신 말씀들을 아까도 그 온갖 일에 순종하며 그랬잖아요. 온갖 일에 순종하며 말씀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면 이것이 곧 육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지키라 하신 말씀들에 순종하면 마음의 영의 지식들 곧 진리가 채워지지요. 농부가 잡초 무성한 밭에서 수확하려면 먼저 잡초를 뽑고 곡식을 심어야 합니다. 하지 말라, 버리라 하는 말씀들에 순종하면 이것은 마음밭에서 잡초를 뽑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라 지키라 하신 말씀들을 지키면 마음밭에 진리의 씨를 심는 것과 같지요. 비진리의 잡초를 뽑으면서 진리의 씨를 심는데 이러한 작업들을 계속 믿음으로 행해 나가면 여러 가지 영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장에 있는 사랑의 열매, 빛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하나하나 맺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새 영의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면 축복이지요. 제가 저 냇가에 가서 이렇게 쑥도 뜯고 미나리도 뜯다가 우연한 기회에 돈나물이 이렇게 바위 틈새에 이렇게 있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돈나물이 크고 작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뜯었어요. 야생이기 때문에 굉장히 싱싱해요. 그래서 지금 며칠 됐는데도 이제 상하지 않고 이제 잘 보존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이제 식빵 앞뒤 이렇게 구워가지고 이제 계란 후라이 넣고 뭐 이제 저는 매실 걸르고 그 덩어리 있잖아요. 그거를 매실 그 알맹이는 이제 그 액기스 걸러낸 다음에 그걸 으깨가지고 곱게 갈아서 이렇게 잼을 만들어 놔요. 그럼 매실잼이 상큼하고 아주 입맛 돋구더라고요. 그럼 이제 식빵에다 매실잼 바르고 이제 계란 후라이 해서 넣고 또 이제 뭐 야채 있는 거 넣고 그 다음에 돈나물을 놨어요. 돈나물 야채 뜯은 거를 돈나물 얹어가지고 식빵 얹어서 먹으면 그 돈나물 향이 참 그런데 향이 배어 있잖아요. 독특해요. 싱그럽고 그래서 참 좋아요. 그런데 어제 제가 이제 다시 그쪽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그 아저씨가 농약이죠. 농약 소독약을 전부 하천까지 벌레가 끼니까 하천까지 전부 다 뿌리더라고요. 그걸 봤어요. 그래서 아, 때가 있구나. 이제 더 이상 그런 건 이제 뜯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라고. 미련 갖지 말고 마무리하라고. 그걸 마침 그쪽에 가는데 눈에 보인 겁니다. 소독하는 거, 농약 뿌리는 거를 봤어요. 그게 이제 5월 달 정도 뿌린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 전에 얼른 이제 채취해야지 했는데 그것도 와 눈으로 보면서 이제는 손 떼어야 되겠네요. 물러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행할 때 있고 멈출 때 있고 가야 돼 있고 뭐 그런 하나님 그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죠. 저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랬을 때 그걸 또 이제 그걸 안 받으면 뜯을 수 있었겠죠. 근데 눈으로 보게끔 해가지고 이제 이젠 뜯지 말아야 되겠네 싶었어요. 실컷 뭐 신나게 잘 뜯었죠. 쑥도 뜯고 미나리도 돈나물까지. 이거는 믿음대로 행하며 온갖 일에 순종하면 복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 안에는 버리지 못한 육이 너무 많은데 어느 세월에 다 버립니까? 라고 처음부터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전 다람쥐 채뺏기밖에 안 돌아요.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의심만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비진리가 많아도 그 중에 가장 큰 것부터 목표 삼아 버리면 됩니다. 자신에게서 제일 크게 보이는 죄성을 붙잡고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지요. 큰 나무를 뽑는다고 해도 뿌리를 하나하나 다 뽑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큰 뿌리만 뽑아내면 나머지 잔뿌리는 따라서 뽑혀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자기 안에 가장 큰 죄성을 버리고 나면 나머지는 훨씬 쉽게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안에 제일 큰 죄성이 미움이라면 이것을 놓고 불같이 기도하고 금식하며 동시에 미움과 반대인 사랑을 이루어내면 되지요. 전에는 미워했던 사람에게 이제는 반대로 사랑하는 행함을 보이면서 진리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손이라도 한 번 더 잡아주고 한 번 더 웃어주고 어찌하든 상대가 원하는 것을 살펴서 그가 요구하지 않아도 먼저 찾아 섬기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미움이 버려지고 영적인 사랑이 임하면 다른 여러 비진리들도 버려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인 사랑이 임하면 시기하지 않으며 혈기 내지도 자기 유익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도 단단 정죄하지도 않지요. 미움이라는 큰 뿌리를 뽑아내고 사랑이 임하니 이런 잔뿌리 같은 육의 요소들까지도 다 동시에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육적인 것들 곧 비진리의 요소들을 다 벗고 나면 사람의 몸도 육에 속한 육이 아니라 영에 속한 육으로 변합니다. 툭하면 이런저런 병에 걸리고 배고픔과
피곤해도 못 이기는 그런 연약한 몸이 아니라 건강한 몸으로 변하게 되지요. 성령 받기 전 베드로는 졸음 하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시면서 함께 깨어 있을 것을 당부하셨는데 졸음에 빠지고 만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육신이 약하다는 것은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베드로의 몸이 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베드로가 아직도 죄를 다 버리지 못한 사람으로서 영에 속한 육을 이루지 못했음을 의미하지요. 육을 버리고 영으로 들어가면 혼이나 육이 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육이 아무리 피곤하다 해도 마음이 깨어있기 원할 때는 잠들지 않을 수가 있지요. 당시의 베드로는 비록 건장한 장정이었을지라도 아직 육을 다 버리지 못한 상태였기에 마음이 아무리 깨어있기를 원한다 해도 피곤함과 게으름 같은 육의 속성을 다 다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에는 순간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하였지요. 영으로 혼을 지배할 수 있었다면 능히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 텐데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굴복하여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도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야 잘못할 수도 있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육신이 약했던 것은 성령 받기 이전이었기 때문이지요. 성령을 받고 육을 벗어 버린 후에는 오히려 많은 사람의 질병과 연약함, 귀신 들린 것도 고쳐주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자청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기까지 모든 고난을 두려움 없이 감당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지요. 성령을 받은 우리도 마음의 성결을 이루어가는 만큼 영에 속한 육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온전히 성결된 것은 아니라 해도 영으로 변화되어 가는 만큼 예전에 연약했던 사람들에게 강건함을 주시는 것이지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는 말씀이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야 분야에서는 주로 육에 속한 혼을 영에 속한 혼으로 바꿔 나가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혼이란 무엇인지 잠시 복습해 보면 이제 3차 영혼육 육의 분야를 마치고 혼의 분야로 들어갑니다. 혼의 분야에서는 주로 육에 속한 혼을 영에 속한 혼으로 바꿔 나가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의 뇌 속에는 기억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얻게 된 지식들, 곧 보고 듣고 배우고 체험한 무수한 내용이 이 기억 장치 안에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자료들, 곧 기억된 내용들이 다시 떠올리는 것이 생각이고 그 지식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말하지요. 머릿속의 기억 장치와 그 안에 기억된 지식들, 그리고 그것을 떠올리고 활용하는 작용들,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혼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컴퓨터에 비유하자면 컴퓨터 안에 기억 장치가 있고 그 기억 장치 안에 자료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를 검색하여 찾아내거나 프로그램에
맞게 활용할 수가 있지요. 컴퓨터의 기억 장치와 자료 그리고 검색하고 활용하는 모든 과정이 사람으로 치면 다 혼에 속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고 듣고 입력해서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지 또 이것을 어떻게 떠올리며 활용하는지는 모든 사람이 다릅니다. 태어나서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그 안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이 각각 다르지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에 사람마다 생각하고 대응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며 혼의 작용이 다 다르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혼의 작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육에 속한 혼의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 영에 속한 혼의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경우와 영의 생각을 하는 경우이지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고 영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입력된 지식을 떠올리고 활용하는 것이 생각이라 했습니다. 이때 진리의 지식이 활용되느냐, 비진리의 지식이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지식이 활용될 때는 영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며 비진리의 지식이 활용될 때에는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진리를 많이 안다고 해서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지식이 마음에 임한 만큼 곧 육을 버리고 영의 마음을 이룬 만큼 영의 생각을 하게 되지요. 마음 안에 진리가 떠오르고 활용되어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떠올라서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주인이 돼서 내 마음 안에 진리가 떠올려서 영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원수마귀 사단은 혼을 주관을 합니다. 혼을 자꾸 주관을 해요. 혼을 주관을 해서 결정을 하게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마음 안에 성전을 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영께서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을 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하셨잖아요. 내 성벽 이걸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주관을 해서 내 생각이 떠올라지는 겁니다. 만일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심한 모욕을 주었다고 합시다. 전혀 상관이 없는 애매한 일로 욕하고 위협하는 것이지요. 이때 진리의 지식이 마음에 임한 사람은 진리의 지식이 혼에 머무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임한 사람. 마음에 임했다는 것은 내가 행함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행하니까 이렇더라. 이것이 내 마음에 새겨집니다. 진리 혼에 있으면 이게 달아날 수가 사라져요. 내 마음에 새긴 거 돌판에 새긴 게 아니고 네 마음판에 새기라 했잖아요. 신비에 새기라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진리의 지식이 마음에 임한 사람은 먼저 영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아야지 감정을 풀어야지 생각하게 됩니다. 오른뺨을 때리며 왼뺨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고 자신이 죽어서라도 상대와 화평하길 원하기 때문에 혈기가 나지 않고 같이 맞서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는 사람들은 당장 마음의 혈기가 요동하게 됩니다. 언성을 높여 변론하게 되고 상대를 공격함으로 싸움이 벌어지지요. 영의 마음을 이룬 만큼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마음을 이룬 만큼 영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역으로 하면 육신의 생각을 깨트려야만 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까지 하시는데 이런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영으로 들어간다거나 축복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지조차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지식의 틀과 이론 등을 동원하여 육신의 생각에 젖어 살면서도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계속 말씀이 나갑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에 속한 혼의 작용을 하게 되면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십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잘 듣고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길로 행하여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지요.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라 하지 말라 버리라 지키라 하시는 온갖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부지런히 영의 지식을 마음에 채우고 혼의 작용도 진리로만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 가운데 성령의 음성과 주관을 밝히 받아 범사에 형통한 길로 인도함을 받으시는 하나님 축복 가운데 거하는 복된 우리가 되어야죠. 아멘. 샬롬.